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그 임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하셨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본향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늘 그곳을 그리워하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죽으셨고 저희들을 위해 다시 사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연락하시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삼으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사람의 도덕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사람의 경험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모든 듣는 이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어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만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답답하고 묶여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 다니게 하시어 자유케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열방 가운데 선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곳곳에 세워주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오늘 중보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전도사님이 인용해 주셨는데 우리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말리 같고 정말 즐긴 인생 같아도요. 그것을 다 되돌아보면은 한마디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요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생명으로 여기에 살며 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을 Do not conform any longer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같은 패턴을 더 이상 취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NLT 번역에서는 Do no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번역합니다. 이 세대의 행동과 관습을 더 이상 카피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서 이 죄악된 문화, 방탕한 문화를 거슬러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지 않으면은,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가운데 살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일평생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으며 살아갔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20년 넘게 한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게 되자 저 멀리 땅끝을 바라봅니다. 서바나, 스페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화내지 않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16번이나 말하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낭패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옵니까? 바로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내 중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할 때, 이 세상을 카피하며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실패와 낭패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과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에, 좋은 세상에, 세상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과 거슬러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외치면서 왜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며 욕을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오직
세상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다원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믿는 것 좋으면 네가 믿는 것 믿고 살아라. 나는 내가 믿는 것 믿고 살 테니까 나를 터치하지 말아라. 나를 그냥 두어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시다.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죄의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살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죄악된 이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영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믿으시고 이 땅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본문은요, 이 땅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기서 간절하다는 뜻이 무엇이냐? 목을 길게 빼어서 오직 한 목표만 바라보며 꿰뚫어보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목 빠지게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던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 안정적인 직장에서 가정의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가 잘 되는 것들 바라보는 그런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안에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자에게 전하고 살기를 원하는 복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오직 삶의 한 가지 소원으로 붙들고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이 땅을요,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재물을 많이 벌어도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망할 수밖에 없고, 자녀가요 많이 배우고 잘 자라서 출가해서 아들, 딸 잘 놓고 살아도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행복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한 가지 목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다면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으로 산다면은, 찾은 자가 된다면은 더 이상 소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한 가지 이 목적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사나 죽으나 살고 죽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죽음이란 어떤 문제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NIV 성경에서 보면은 For to me to live is Christ. 지금 사는 게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신다는 것입니다. And to die is gain. 그래서 나에게 죽는 것은요, 얻는 것이래요.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게 유익이다, 얻는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출가해서 아들, 딸 놓고 잘 사는 것 보고 살기를 소원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내일 재림하셔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래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계신 것을 안다라는 아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내가 본다면은,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것을 안다면은요, 나는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예배하신 그곳에 가는 것이 더 기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입술로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왜 세상에 다 끌리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고 사랑하기를 사랑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와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시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그 무엇이 자리 잡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세상과의 교제가 점점 더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바울도요, 주님을 본 자였고 주님을 만난 자였지만 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때로는 세상의 낙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서신서에 그렇게 처절한 자기의 영적 전쟁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산다는 뜻이 무엇이냐? 다른 면으로 보면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 불긋불긋 때마다 심하다 올라오는 그 나의 혈기, 옛사람의 죄성을 날마다 못 박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죄성을 못 바꾸며 나갈 때에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열리고 주님의 생명이 찾아오고 주님의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사신다. 나의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사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해도요,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참믿음을 가진 자와 참믿음을 갖지 않은 자,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가요,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었다, 그렇게 한번 눈을 딱 감고 외치게 되면은요, 비록 죽을지언정 나는 생명 가진 믿음으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누가 생명을 가진 자인지, 누가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인지 정말 분간하기 어려워요. 누가 세상에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면서 주님의 생명과 거룩을 드러내며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청량이 시작되고 있는 징조일 줄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미 제너레이션이라 그럽니다. 나 중심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셀프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표현하고 내 자신의 욕구와 소원을, 욕망을 표현하고 즐기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그런데 이런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을 카피하고 컨폼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삶이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살아있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예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은 자다라는, 죽은 자라는 고백,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옛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선한 삶을 다 싸우고 떠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다. 왜? 떠나면 생명 되신 주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가, 영생의 교제가 비로소 더욱더 활발하게 시작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죽는다는 것은요, 세상에 모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와서 놓은 자식들,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러니까 아쉽고 서럽고 원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람들은요, 죽음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완전히 얻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To die is gain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날을 사모하며 지냈는가? 23절입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말합니다. 영어로는 I am torn between two desires. 나는 두 욕망 사이에 찢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Sometimes I want to live and sometimes I long to go. 어떤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지만, 하지만은 어떤 때는 I long to go. 주님께 가고 싶은 욕망이 더 많다. And be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That would be far better for me. 주님께 빨리 가고 싶은 욕망이 far better,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사시면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현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연합의 축복을 경험한 자입니다. 생명과 연합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고
죽음의 증상들이 없어지고 이런 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신 가운데 제한되게 살아갈 때도 이와 같이 영생과 생명이 놀라운데 내가 육신을 벗고 생명의 대신 주님께 거하게 되면은 그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울까. 날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더 기뻐요. 빨리 주님께 가서 영생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자기의 뜻, 자기 중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핍박이지만은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는 어떨 때는 주님께 빨리 가고 싶지만 이 땅에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런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지는 모르지만은 그 주님이 데려갈 때까지 끝까지 날마다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렵니다. 교회를 위해 살아가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을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루를 더 허락해 주실지, 2년을 더 허락해 주실지, 20년을 더 허락해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1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락한 나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보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더 유익한 것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나에게는 내 생의 전부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살아갔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리 와서 선한 삶을 끝까지 사오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이 있고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의 고난이 있고 관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고난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고난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고난이요, 거듭나야 돼요. 복음을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이런 자들을 위한 핍박과 고난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고 아픔을 겪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치고 평안이 흘러넘치고 천국의 소망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죽는 것이 아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생명 가운데 감추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애의 전부는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복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